네, 조명숙, 네, 이주혜, 네, 박은숙, 네, 이은자, 네, 조난숙, 네, 박용석, 네, 강제집단 계시고, 윤정희, 네, 최성래, 네. 이제 장마가 다 끝나고 무더위가 온다고 하죠. 이제 무더위가 오는데 저희가 요번에 집에 20년 쓰던 에어컨을 바꿨습니다. 20년 쓰던 에어컨을 올해 바꿨어요. 저희가. 그래서 올해 여름을 조금, 예. 저희 집이 23평인데 실평수가 23평이에요. 그래서 좀 거실이 조금 넓은데, 앞전에 쓰던 거가 6평짜리였어요. LG 거. 예, 그 6평짜리 쓰다가 6평짜리 쓰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뭐 안방하고 내가 쓰는 방은 이제 문 닫아놓고 우리 아이들하고 거실하고 틀어놓고 아이들 방에다 선풍기 틀고 이렇게 쓰긴 쓰는데 그래도 더운 거예요. 6평이니까 옛날 거니까. 그래서 요번에 스탠드로다가 1등급을 한번 사볼까 그랬더니 1등급 너무 비싸더라고요. 네, 뭐 4등급 이상 같은 경우는 뭐 17평인가 그 정도 되는 거 한 250 정도면 250? 뭐 180 정도면 사는데 1등급은 뭐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벽걸이용 11평짜리 LG 거 올해 새로 나온 거 4월 달에 새로 나온 거 벽걸이 11평짜리로다가 그냥 샀는데 아마 그 아이들 방까지 충분히 커버 될 거라고 충분히 냉방이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11평이니까 이제 앞전에 건 6평이었었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제 무더위가 찾아오는데 어떻게 여러분 준비 잘 하시고 계세요? 네, 제가 이제 농담으로 이제 아재 개그식으로 하는 게 있죠. 오늘 뭐 강의 중에서도 뭐 하고 얘기가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요나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말썽 부리죠? 말 안 듣잖아요. 그죠? 니네에 가서 복음 좀 전해라 그러니까 안 듣죠. 근데 이제 거기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요나가 더우니까 어디가 있었죠? 예. 예. 근데 그게 어떻게 되죠? 하루아침에? 네. 예. 막 하나님께 어떻게 되는 거죠? 불평 물면 막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네, 니네 12만 명에다가 뭐 거기 이렇게 있는 사람들 야 너 그 사람들 생각해봤냐? 너가 이 박넝쿨 호박놈 잎 같은 거잖아요. 그런 걸 너 얼마나 너가 덥다고 해가 그걸 소중히 여기는데 야 너는 거기 있는 니느웨에 있는 영혼들은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더위 가운데도 있지만은 늘 우리가 교회 사역자로서 리더로서 또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환경보다는 항상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오늘 이제 강의 나갈 거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건데, 이제 하나님의 성품, 속성 중에서는 이제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게 있고, 하나님만이 소유하고 계신 공유가 안 되는 비공유적인 것들도 있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요 신인 동용론과 신인 동성론이라는 프린트물 있죠. 네, 요걸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요걸 먼저 봐야지 이제 비공유적인 것과 공유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핵심 이게 신학적 용어예요. 신학적 용어. 신인 동형론이라는 거죠. 신인 동형론이라는 거. 여러분 이제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행동이나 성질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죠? 표현해요? 마치 사람처럼 감성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의 곳곳에 기록되어 있죠. 이게 왜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을까라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경험으로 묘사한 거예요. 그죠? 성경 기록을 하신 사람들은 다 인간의 언어로, 이 세상에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본인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계시의 말씀이 있고, 본인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난 체험들이 있지만, 그 체험들, 그 계시들을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감정이나 정서를 인간의 감정에 빗대어 표현을 한 거라고 합니다. 이 용어의 의미는 귀신 신자 하나님, 사람인 자고 인간, 동형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같은 모양, 같은 형식, 같은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같은, 흔히 말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 같은 모양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신학적 용어에서 말하는 건데, 그걸 이제 영어에서는 엔스로포모르피즘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거는 헬라어에서 온 거예요. 헬라어에서 안드로포스, 사람과 코르페, 형상이라는 그런 말에 의해서 유래되어서 이런 신인 동형령이라는 그런 용어가 신학적 용어인 거예요. 신학적 용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용어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번에 본 성경의 얘기가 있죠. 하나님의 손.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오른손의 권능으로라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그러니까는 그 오른손을 권능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손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발 이사야 53장 1절에도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라면서 하나님을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팔로 표현하죠. 팔. 하나님의 눈으로 역대기하 16장 9절에서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귀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귀로 듣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 신명기 8장 3절에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입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입에서. 사람도 말을 할 때 입으로 말을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입으로 나온다. 사람의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여호와의 발, 출애굽기 24장 10절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그 발 아래에는 천옥을 편듯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거르셨다. 창세기 3장 8절에도 보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은 하나님께 실제로 사람과 같은 신체가 있다는 뜻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능력, 임재, 관심, 심판, 보호 등을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하는 비유적 표현인 거예요. 비유적 표현. 그러면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느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이나 지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람의 행동과 실체를 빌려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전지성, 모든 것을 보신다. 하나님의 귀,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의 발은 구원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4번에 보면 신인 동형론과 신인 동성론이 있어요. 신인 동성론도 있지만 신인 동성론. 형자가 있고 성자가 있죠. 성자. 여기 보면은 요게 도표에 보면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죠. 신인 동형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간의 형태와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죠. 손과 눈과 발과 앉으심과 걸으심에 대해서 얘기하죠. 네, 신인 동성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슬퍼하시고, 후회하시고, 진노하시고, 기뻐하시고. 예를 들어서 보면은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후회하셨다라고 하죠. 후회하셨다. 신인 동성론이죠. 동성론.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면 주의 오른손은 신인 동형론이에요. 신인 동형론. 5번의 복음주의 신학적 이해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에서는 신인 동형론을 계시의 언어, 그러니까 적응의 원리로 이해한다라고 말하죠. 즉 하나님이 실제로 인간의 몸을 가시셨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거잖아요. 그죠? 아닌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사역과 성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언어의 수준에 맞추어 자신을 계시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의 신인 동형론적 표현은 하나님의 본질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사역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계시의 방법인 거예요. 그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본질보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행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거죠. 신인 동형론은 하나님을 인간과 같은 신체나 행동으로 묘사하는 성경의 표현 방식이며 이는 하나님이 실제로 인간의 몸을 지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나타나기 위해서 계시적인 비유의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3페이지입니다. 이 신인 동성론적 하나님의 감정이나 정서를 인간의 감정에 빗대어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신인 동성론은 영어로는 엔스로포패시즘이라고 하며 헬라에서는 안드로포스, 파토스라고 하죠. 안드로포스는 사람이고 파토스는 감정, 정서, 고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과 같은 감정을 가진 것처럼 표현하는 성경의 표현 방식이에요. 그럼 신동성론적 이건 왜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인간과 같은 감정에 휘둘리는 분은 아니세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감정의 언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묘사하는 거죠. 이게 계시적 적응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 계시적 적응이라는 거를 얘기하면 뭐라면 오늘날 여러분 눈높이 교육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눈높이 교육이요. 그죠? 예. 그런다고 동일한 거예요. 눈높이 교육.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잘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그런 언어들을 하나님이 쓰도록 하신 거죠. 일본에 보면 창세기 6장 6절에 나서 여호와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실제로 하나님이 실수해서 후회하셨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 슬픔과 심판의 결의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거죠. 그죠? 만약에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도 아니고 그리고 불변하신 분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에 보면, 본질에 보면.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완전한 분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 것.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다 쉽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이는 인간처럼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다. 내가 거룩하고 의롭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진노하신다는 거. 스바냐 3장 17절에도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과 즐거움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도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 이는 인간이 이기적인 질투가 아니라 언약 관계에서 백성의 그 우상 숭배를 용납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열심. 신인 동령론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비슷하죠? 요거 보면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표를 보면, 그죠? 예를 들어 손이 짧지 아니하다. 신인 동령론. 여호와께서 후회하셨다. 신인 동성론이에요. 복음주의 신학적 이해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감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럽거나 감정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의 감정 표현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인간이 이해하도록 인간의 감정 언어로 표현한 계시적 언어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슬퍼하셨다, 진노하셨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그 본질이 변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죄와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 일관되게 나타나시는 거룩한 반응을 인간의 경험에 맞게끔 설명한 겁니다. 특히 헤르만 바벤크와 존 칼빈이 이러한 표현들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해 수준에 맞추어 자신을 드러내시는 적응의 방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문적으로 요약하면 신인 동성론은 하나님의 감정과 의지를 인간의 감정의 언어로 표현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과 행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성경의 계시적인 방법입니다. 계시적인 방법. 네, 두 번째로 나갈 거는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비공유적과 공유적이거든. 요게 프린트홈이 아직 지금 안 나와서요. 단순성. 네? 단순성. 단순성은 그거는 요거 비공유적인 거를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인쇄 중이라서요. 예. 왜 그러면 단순성을 먼저 해버리면은 먼저 하면 이 비공유적과 공유적인 거에 대한 부분이 먼저 얘기가 나눠진 다음에 단순성을 해야 되는데, 단순성을 먼저 해버리면은 알 수 있을 수 있고 모를 수 있을 수 있고 애매모호할 수 있는데, 해볼까요? 그러면요, 단순성을 해볼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처음 했던 거 있죠. 신인 동형론 요거하고 요 하나님의 단순성, 요거 두 가지만 오늘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단순성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통일성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어떤 신학자들은 통일성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단순성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똑같은 얘기인데 이제 신학자마다 조금 이렇게 본인들이 표현할 때 다르게 표현하는 것 뿐이지 다른 내용을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럼 이걸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단순성, 신적 단순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있으면 비공유적 속성이 있고, 그리고 공유적 속성이 있는 거. 여러분 혹시 아세요? 하나님만의
가지고 있는 거,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비공유적과 공유적이라는 거를 분류를 하긴 해요. 하지만 이것이 100%다 맞는 건 아닌데 왜 분류를 하냐라고 했을 때 뭐냐면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적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의 서점, 구원의 여정, 구원의 순서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학문적으로 우리가 그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믿음, 칭의, 뭐 의롭게 되는 거, 뭐 영화, 성화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이 순서를 정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순서를 정해서. 하지만 그것이 딱 그렇게 그 순서대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순서를 배열을 왜 하는 거죠?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그런 도표를 만드는 것처럼 이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도 마찬가지예요. 비공유적이라고 그랬고 무조건 이거는 진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와 전혀 공유가 안 된다라고 100%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이게 신학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교육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하는 거니까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여기 그 단순성 맨 마지막 2페이지에 보면 안셀름이 얘기하죠. 이해하기 믿는다. 아우구티누스. 믿기 위해 이해하고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단순성이 삼일체하고 비슷해요. 삼일체 그런 논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요거를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들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봐볼까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다 외우실 수, 그죠? 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뭐뭐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연히 여기 사랑이 나오죠.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여기 뭐가 또 나오는 거가 뭐가 있을까요? 독생자를 주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여기 믿는 자 나오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생각하면 뭐죠? 믿지 아니한 자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를 믿는 자마다잖아요. 그럼 믿지 아니한 자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하죠. 근데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 믿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에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네, 공의도 포함될 수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해서 구원받기 원하시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멸망받는다는 건 뭐야? 하나님의 속성 중에 또 뭐가 진노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심판이 될 수 있는 거. 그럼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사랑이 있잖아요. 그죠? 사랑이 있고 공의가 있는 거예요. 공의, 쉽게 해서 공의라고 얘기해 보세요. 공의. 그러면 여기 보면 사랑과 공의가 합쳐진 거예요?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합쳐진 것 같은데
합쳐진 게 아닐 수 있고요. 분리된 것처럼 보이죠? 분리되지 않은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좀 어려운 거예요. 오늘 배울, 이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조금 아까 했던 거, 신인 동형농, 그거하고, 오늘 단순성, 요거를 여러분들이 배우시면은, 오늘 나머지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오늘 이 하나님의 단순성이에요.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만은 그 안에 또 공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이순신 장군 어떻게 됐고 세종대왕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잘 모르는 거죠. 그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 권한 바뀌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얘기해서 그 사람은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거시기 저길로 갈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뭐가 손상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공의도 없는 하나님인 거예요. 공의도 없고 사랑도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부터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하나님이 아닌 거야. 누구는 구원해주고 누구는 구원을 안 해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야지. 아니, 이거 무슨, 10대하고, 10대 한 18살짜리하고, 60대 남자 둘을, 한 사람 세워놓고 저기 볼 때까지 달려서 빨리 오는 사람 1등 해주겠습니다. 그럼 누가 1등 하겠어요? 당연히 젊은 MZ 세대가 1등 하죠. 60대 넘은 사람이 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잖아요. 공의 하나님. 그런 것처럼 오늘 그 하나님의 단순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합쳐진 것 같지만은 합쳐진 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누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나누어져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단순성입니다. 단순성이나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합쳐져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게 뭐냐면 여기 부분적으로 합쳐진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원성, 불변성, 전지성, 전능성, 주권성, 자존성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랑과 또 뭐가 있어요? 사랑 말고 또 차비, 은혜 뭐가 또 있어요? 긍휼, 선, 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합쳐져 있다 하나님이 종합 선물 세트처럼 이렇게 합쳐져 있는 것 같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부분적으로 다 나눠져 있냐? 다 이렇게 따로 항목이 다 따로 나눠져 있냐?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의 완전한 본질로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삼일체도 마찬가지죠. 한 분 하나님인데 세 분 하나님이래. 뭔 소리야. 금방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랬다고 갑자기 왜 세 분이라고 얘기를 해. 아니 아다르고 어다르고 다른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해. 다르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그죠? 단순성이라는 거는 영어로 본 divine simplicity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 부분의 속성이 합쳐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하나님의 본질과 동일하다라는 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 거룩, 의, 지혜, 능력 각각 따로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것들이 다 합쳐서 하나가 된 하나님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자체가 하나님 사랑이며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지혜이시고 능력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다. 하나님 자체가 거룩이다. 하나님 자체가 의롭다. 하나님 자체가 지혜다. 하나님 자체가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또 따로 분리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 요소로 되어 있죠. 사람은 몸도 있고 마음도 있고 생각, 감정, 의지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사랑도 있지만 정의도 있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죠. 하지만 어느 하나 부분이 부족할 수 있어요. 즉 사람은 여러 부분이 모여진 복합적인 존재이죠. 복합적인 존재.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20%, 능력이 20%, 공의가 20%, 거룩이 20%, 진리가 20%, 그래서 100% 하나님이다. 이게 모여가지고 100% 하나님이 됐다.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 자체가 100%인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 자체가 100%인 거고, 생명 자체가 100%이고, 하나님의 진리 자체가 100%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속성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한 분 하나님만 세 분 하나님이 서로 충돌하는 건 아니잖아요. 각각의 위격에 맞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예, 그죠? 그런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들이.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면서 동시에 의로우신 거예요. 아까쯤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또한 공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냥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만이라고 얘기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그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야. 사랑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면서 동시에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자비롭기도 하십니다. 이게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도 아닌 거고. 어느 정도 이해가 가세요? 요한복음 3장 16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앞에는 사랑을 말하지만 뒤편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공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게 구원사의 구원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전반적인 속성인 거예요. 속성. 이 속성들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는 아니면서 떨어진 것처럼 되어 있는 것처럼 되지만 떨어져 있는 것처럼 되지 않으면서 이게 잘 조화가 돼서 완전하게 돼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속성. 이 비유가 맞으려나 안 맞으려나 모르겠어요. 이 비유 드는 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햇빛 비유가 있죠. 따뜻한, 맑음, 에너지 등. 잘못하면 양태론으로 갈 수 있거든요, 이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삼일체라는 거를 설명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 딱 설명하자마자 어떻게 됐냐면, 제가 검도가 몇 단이라고 했죠? 네, 잘못하면은.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삼일체라는 걸 설명한다는 거는 이 땅에 있는 그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설명하기가 없어요. 그래서 삼일체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아까쯤에 제가 안셀루마가 성 아우티스 얘기했죠? 뭐죠?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믿기 위해 이해한다.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예.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또 뭐가 있어야 되죠?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체험돼야 돼요. 체험돼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단은 다른 게 딱 아니에요. 삼일체론을 부인하면 무조건 이단이에요. 그죠? 신천지 삼일체론 부인하죠? 네. 통일교 삼일체 부인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삼위일체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믿고 체험하고 이해한다면은 결코 내가 신천지나 통일교의 교리를 내가 받아들이거나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삼일체론에 대해서 내가 안 믿어. 이해도 못해. 경험도 없어. 그러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독특성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면서 세 분 하나님이 있다는 거. 오직 기독교에서만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 이것들을 구별해서 말하지만 실제로는 햇빛을 따로 떼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표현만 그렇게 하는 것 뿐이지, 그게 정답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도 얘기를 하죠. 어떻게 얘기했냐면, 제가 집에서는 아빠야. 교회 와서는 목사야. 여기 와서는 교수야. 맞는 얘기 같죠? 그죠? 근데 틀린 거잖아요. 틀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표현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네. 이해하려고 하는 것 뿐인 거예요. 그게 정답이다?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을 고백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언어로 표현할 때 한계가 있다는 걸 늘 생각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 공의, 지혜, 선하심을 구별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 실제 하나님 안에서 서로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이 비유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의 본질을 완전히 설명한 것은 아닙니다. 신적 단순성이란 용어는 성경에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말씀이 그 기초가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 빛이시다.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은 하나님이 어떤 성질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그 자체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체. 하나님 자체. 조직신학적 의미입니다. 신적 단순성은 하나님과 같은 중요한 진리를 지켜줍니다. 하나님이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은 분리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인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그게 서로 충돌해요? 충돌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앞에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뒤에 갔더니 멸망한대, 막. 심판받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존재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적 단순성이나 하나님은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하나님의 본질과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일치한다는 교리이다. 사람은 여러 부분으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누어지거나 조합된 존재가 아니시며 본질과 속성이 완전히 하나이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이신 분. 네. 그래서 여러분 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어려운 거 신인 동력론과 신인 동성론 보면 저기도 있긴 있죠. 신인 동성론과 신인 동력론과 동성론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또 어떤 것들로 표현한 것들도 있죠. 하나님을 이 세상에 있는 인간 말고 다른 피조물들로도 하나님을 비유해서 말하는 것들도 있긴 있죠. 예. 근데 이제 하나님을 동물로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을 뭘로 표현하죠? 어린 양. 그죠? 성령을 비둘기 같은. 그죠? 성령을 또 뭘로 비유하죠?
신동, 신수? 신수도 이건 네. 아닌가? 그거는 그렇게 아주 이거보다 요거보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곳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을 뭘로 표현하는 거죠? 급하고, 네, 그죠? 강한, 또 뭘로 표현하죠? 불로도 표현하죠? 예,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지, 그것이 본질 자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거하고 단순성에 대해서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시간 제일 어려운 거였어요. 제일 어려운 거. 이거 아까 해야 될 거. 아, 저기 하나님의 성품 비공유적과 공유적이요. 이제 그쪽. 네. 제일 중요한 건 앞 시간에 다 한 거예요. 제일 어려운 거. 제일 어려운 거 한 거예요. 제일 어려운 거. 단순성이 제일 어려워요. 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쉬었다가.